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 34장 21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34장 21절부터 3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고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엘리후의 이야기죠. 욥을 향한 이야기 가운데 욥은 침묵하고 있고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잘못된 위로로 그를 정죄했던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피할 수 없는 곳까지 욥을 몰아가고 있는 듯한 모습의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엘리후가 우리에게 어떠한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냐 하면 22절 말씀입니다.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실 때는 이 세상에 빛이 왔으나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여서 빛보다 어둠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엘리후의 말에 의하면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최종의 결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죄의 결과들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을 때는 눈앞에 있는 것만을 생각하고 그 기쁨과 그 쾌락과 또 그 반역이 어떠한 것을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지 못하고 다 속는 거죠. 근데 그 죄를 짓고 나면 죄의 결과가 너무나 참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를 용서해 보셨잖아요. 용서한다고 말은 했지만 그 사람이 내게 한 말들, 내게 한 행위들, 그게 훨씬 오래 갑니다. 내게 말했던 좋은 말들, 감사한 것들, 행복한 시간들, 이것보다
내게 아픔을 주고 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말들이 우리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그것을 오래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죄 짓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것이, 이게 죄인 줄 알고 짓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도 있습니다. 정말 모르고 짓는 죄들. 그런데 대부분의 죄는 알고 짓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죄를 지을까 말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맨 처음에 죄를 지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금지된 과일을 앞에 두고 이거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이걸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한 거죠. 고민을 하고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런데 그 죄가 어떠한 결과를 남기게 되는지는 까맣게 몰라요. 만약에 그 하와가, 아담이 그 한 입 먹는 그 기쁨 때문에 그 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했던 그 죄를 짓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모든 인류를 죄에 가두게 되는 그 엄청난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 정상적인 상식만 갖고 있어도 누가 죄 짓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그 죄에 얽매이고 있거나 매여 있거나 여전히 그 유혹 가운데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까맣게 잊고 지내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 죄의 유혹 앞에 있게 되는데, 죄의 결과들이 엄청납니다. 가장 큰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겪게 되는, 죄를 짓고 나자마자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죄의 결과 중에 하나가 수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맨 처음에 죄를 지은 그 두 사람들이 아직 죽기 전에 그 죄를 범하여서 죽음으로 가게 되는데, 죄의 결과는 죽음이니까 죽기 전에 먼저 그들이 그 죄의 결과를 경험하는데 그것이 수치입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부끄러워집니다. 이 첫 번째 결과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냥 막 죄를 짓고 살아요. 지금도 죄를 지으면 이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렸잖아요. 자기의 몸을. 그게 부끄러운 줄을 알게 되고, 악인들은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여기에는 악인들이 숨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숨을 수 없어요. 특히 누구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우리가 가리는데 우리가 다 구멍난 잎사귀 가지고 가리고 찢어진 가죽옷 입고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첫 번째 죄를 지었던 두 사람에게도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도, 그리고 죄를 지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사는 것을 누려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있어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유혹을 하거나 우리에게 비난을 할 겁니다. 우리의 수치를 자꾸 들춰낼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받을 자가 맞지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저 자격 없는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데 내 힘으로는 내가 칼을 한번 뽑고 싶고, 그때 다윗이 말 한마디만 해도 그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계속 다윗에게 부탁했거든요. 허락만 해달라고. 2번 휘두를 필요도 없다고. 내가 가서 저 입을 좀 막겠다고. 근데 다윗은 입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에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마다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게 시편 51편입니다. 참회의 기도의 자리에서. 다윗이 정말 위대한 것은 높은 자리에 있고 존경받을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부끄러운 일이 드러날 때 그 충격과 그 무게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존경받은 사람일수록 그래요. 그렇지 않을 만한 사람, 맨날 그렇게 죄 짓는 사람들은요, 그런 죄 하나 드러난다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언제 아름다워 보이냐 하면 진짜를 아직 모를 때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탁월해졌어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포장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존경받는 자였고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 사람 만나면 멀리서 시장에서도 인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더 감당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입니다. 이 회칠한 무덤아. 사람을 향하여 동물을 빗대어 욕하기도 하는데 무덤을 빗대어 욕하는 건 더 치욕적인 욕이 맞습니다. 회칠한 무덤은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무덤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웅장하게 만들기도 하고 좋은 묘비도 쓰고 거기에 꽃도 갖다 놓고, 우리 명절 때만 되면 그 성묘하고 그 무덤을 다듬는 일만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1년에 한 번 할지라도. 죽은 자리, 그 죽은 안에는 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구더기의 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기를 원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화장이 짙어지는 이유는 내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 싫은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젊었을 때 내 모습 같아지고 싶고, 저 연예인 좀 닮아지고 싶어서 성형도 하고 멋진 옷도 입고 그 명품 옷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그 갈망, 내가 보이기에 조금 더 아름다워 보이고 싶은 거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한 것들이 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명품 옷 걸치고 나오는 그 모습이 뭐냐면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겁니다. 내 종교적인 열심으로, 때로는 금식으로, 때로는 선행으로, 때로는 헌금으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보이는 부분은, 우리가 가장 감추고 싶은 부분이 하나님이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 진심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진심을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장 내 본심을 드러내야 할 가족에게도 그 얘기를 다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데 익숙한 자들입니다. 가장 놀랍게도 가장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까지 숨기는 대상이 있는데 자기 자신이에요. 브래넌 매닝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서 아바의 자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정말 수십 번을 읽었던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저는 맨 처음에 그 책을 읽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 책 내용 가운데 그 챕터에 거짓 자아라는 주제로 쓴 글이 있어요. 이분이 주님을 만나고 지금도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치를 떨면서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써요. 자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거짓 자아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짓 자아가 아니라 진짜 내 자아를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자기 자신까지 속인다니까요. 그 자기 자신까지 속이고자 하는 그 갈망은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 가리고 싶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를 내 자신에게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척하고 가면을 쓰는 그 일이 얼마나 오래되고 얼마나 탁월하면 자기 자신까지 속일 수 있는 지경이 됩니다. 우리 진짜 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이고 비록 우리가 지금도 죄악 가운데 그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일지라도 그러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정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그 회개가 반복되는 걸 겁니다. 진짜 나의 모습을 다 발견하고 그 진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얼굴을 볼 때까지는. 그래서 끊임없이 발버둥 치는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처럼. 우리가 정말 회개하면 원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니까. 여러분, 정말 회개한 자의 증거는 회개하고 나도 여전히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아직도 무언가 2% 부족한 거잖아요. 사단이 그 송사하는 말에 우리가 여전히 흔들리는 거잖아요. 정말 회개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아마 그 얘기 듣고 욥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당신이 정말 회개한 적이 있냐고. 본문에 보면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32절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36절 말씀입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욥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친구들에게 대답을 했냐 하면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이 고난을 나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계속 질문하고 항변한 건데 그 모습을 제3자가 엘리후가 봤더니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이 그 긴 논쟁을 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니까 악인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네가 시험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욥이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욥이 그 친구들의 위로와 정죄에도 끝까지 버티고 그리고 친구들을 잠잠하게 할 정도로 자기는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겼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의의를 끝까지 항변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엘리후가 보니까 당신 정말 회개라는 거 해본 적이 있느냐고. 이거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해 본 적이 있냐고. 당신이 지금 말하는 것은 함께 수없이 죄를 짓는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고. 그렇게 보인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에서 또 다른 수준에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동안 했던 그 회개가 과연 어떤 회개였는가? 회개하고 나서 내가 정말 그 죄가 미워졌는가? 회개하고 나서 정말 모든 사람을 하나님 보듯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회개하고 나서 내게 정말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가? 질문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라고. 정말 진정한 회개의 기쁨을 누려보시라고. 회개는 축복입니다.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를 감추고 싶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 회개의 자리가 죽는 것보다 힘들어요. 죽는 것보다 힘들어요. 온전한 회개가.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회개를 돕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 회개할 거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주의 얼굴을 볼 수 있고 회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춤추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다윗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 기도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정말 기쁜 날인데 그 기쁜 날을 지금 교회에서 두 가지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앞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7시에 성탄 축하 버스킹과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에는 마을별로 찾아가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찾아가서 그분들과 함께 어쩌면 만나는 것도 허락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제한이 많겠지만 그 발걸음이 예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정말 더 소중한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막 그것을 위해서 기도가 더 필요하구나. 주님이 오심을 정말 기뻐하는 그 기쁨이 없으면 우리가 나가서 요 문 밖에만 나가도 찬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게 하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성탄절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할 것은 성경 통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다 결단하고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그 내년 2022년에는 새롭게 성경 통독의 열매를 결실을 인내와 성실로 또 사모함으로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 자리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또 예배의 감격을 허락해 달라고 주 이름 부르고 오늘 말씀과 함께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